오늘은 주현우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참 그 누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디 땅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마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저희 정릉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치유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국민들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상대방을 향해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정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부의 정쟁과 분열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어 이 나라의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치유되고 이 나라가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감에 있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회와 나라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치유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정릉교회가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포옥 안겨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며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속회의 날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시 15분부터 조이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며 속도원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 뒤에 각 속회별 모임이 이어집니다. 제45회 성북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장위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지방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삭 기도회가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처음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일 헌신 예배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드리며 서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태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 제2 수요일날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묵상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후 나임 예배실 앞에서 장석준 집사님 후원으로 떡볶이 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아가페실에서 사라 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청소년부에 최현아 학생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현희 권사님께서 나임 예배실 방송 장비를 헌물해 주셨으며 허재혁 성도님께서 교육부에 도서 30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기일 추도와 검사 결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과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정릉교회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디모데 청장년 선교의 주관으로 전교인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숲과 지혜의 숲 교구로 팀을 나누어 민속놀이를 진행하였는데요. 즐겁게 한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윷놀이까지 참여했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께서 경품을 찬조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 가지씩의 선물도 받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한마음으로 함께 누렸던 민속놀이처럼 늘 천국잔치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금요 기도회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매월 첫 주 금요일에는 선교회 중심으로 특별 찬양이 있으며 그 외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개인 또는 팀이나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고인호 권사님이 그리고 2월에는 수련 목회자인 서승원, 김일곤 전도사님께서 듀엣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금요 기도의 특송의 자리에 마음껏 동참해 주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김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려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 이어가시기를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손지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을 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어질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분을 가라앉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호산나 찬양 내가 드린 찬양 중에서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모인 정론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흩어져 살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인사를 하는데 다쳐서 몇 주 나오시지 못했던 한 권사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넉넉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고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거꾸로 악하다 여겨지는 사람의 삶이 평탄하기만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분일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서 이어져 갑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 인물들도,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시편 37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인데요.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시편 73편이 이 같은 문제를 두고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한번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편 37편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고통이 악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이런 표현 중에 눈길이 닿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겉모습만 봐도 오만함이 넘치고 이 거칠고 사나운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삽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73편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인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1절, 22절에 가서는 나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은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자기는 그저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라고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문제를 두고서 괴로워했던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만 나만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이 있었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두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두고서 시편 37편은 어떤 대답을, 어떤 안목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일종의 알파벳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쭉 시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파벳 시편을 조금 한번 같이 경험해 봤으면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펜을 놓고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주어지면 이 알파벳 시편을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저 첫 글자가요. 그 단락의 첫 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자음을 순서대로 하시면 제가 한번 그 줄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가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나무의 숨은 깊어진다. 더 오래 견디기 위해서라면 목마름을 바보처럼 사랑해야 한다. 산다는 것은 오래도록 조심스레 숨을 쉬는 것, 참기 어려운 퀭한 눈빛, 타는 가슴, 피 흘리는 시간 속에서도 한올을 품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시를 쓰시는 권사님 앞에서 이런 글을 읽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떠올리셨을지 모르지만 다른 자음과는 달리 기역은 기억이나 기억이 아니라 기역 이렇게 읽어야 하고요. 디귿은 디읒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디귿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자음은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이인데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요. 이 시편 37편을 지은 자는 인생을 살 만큼 살은,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온 그 누군가가 들려주는 지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젊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도 못 봤고 늙은 지금도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구걸하는 것, 난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이들은 우리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늙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37편을 지은 이 지혜자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 격분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악한 일을 두고 격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분노가 아니라 지나친 분노입니다. 과한 분노. 그래서 격분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잠도 못 자고 일어난 일을 두고서 또 일어난 일을 두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격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노하다, 격분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스스로 불에 탄다라는 말입니다. 분노가 지나쳐서 이 분노, 격분에 사로잡히는 것은 스스로 불에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지나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죄가 되고 나를 죄로 만든 그 감정이 나를 휘몰아 갑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냉철한 조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격분을 가라앉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은 노여움, 격분, 지나친 불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악에 분노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격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격한 분노에 사로잡히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에 빠지고 맙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참된 판단자라고 하는,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오늘 이 지혜자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내가 채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지혜자가 전해주는 권면은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한 분노는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맞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두고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7절 말씀인데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격한 분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는 갈 길과 방향과 방법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5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 중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맡기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맡기다라는 저 말 속에는 한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언덕 위에서 커다란 바위돌을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맡기다라는 것이 언덕에서 바위를 굴리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커다란 바위돌을 언덕에서 굴리면은요, 이 돌이 어디로 굴러갈지, 어디에서 멈출지 돌을 굴리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돌을 굴릴 뿐, 나는 다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뿐, 이것이 어디로 굴러가서 어디에 멈출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위임하는 것. 그게 맡기는 일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애명 끌면 속이 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서 어디에 멈춰설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뛰어들어서 바위돌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다가 분노라는 감정에 깔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최종 결정을 네가 내리지 말아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백한 자들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위돌을 어디로 움직여 가실지, 어디에서 멈추게 하실지 참고 기다리면 너는 악인이 금방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지금은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악인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가 전해주는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다 소진을 하고 맙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지혜자는 그런 때일수록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이 우리가 꾸준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의하면 꾸준히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요, 이 감별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 하면 위조 지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 지폐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과 다른 것이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꾸준히 선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서 격한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분에 사로잡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나움이 기회만 되면 튀어나옵니다. 그러기 쉬운 우리들을 두고서 격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라고 일러줍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참된 기쁨은 주님에게서만 찾으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빛과 같이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깊이 고민했던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했지만 이 73편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서 마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역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삽은 마치 그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마지막 대답을 찾은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에 잡초가 많을 때요,
그 정원을 좋은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잡초를 뽑느라고 잡초와 씨름하다가 내가 지쳐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좋은 씨앗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심는 데 있습니다. 잡초와 씨름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좋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으면 나의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눈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중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73편 17절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지낼 때는 왜 악한 사람이 잘 될까?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은 미끄러지는 곳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금방 시들고 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에 서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입니다. 악인들은 위태로운 경사에 서 있어서 금방 자취를 알 수 없이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땅, 그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위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한 마리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세이 주소서.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쳤던 우리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어서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이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범수, 노승철, 박건우, 박찬홍, 오윤영, 이혜영, 김온유, 김서연, 이서연, 김동재, 박서윤, 오하준,
정소영, 한상은, 이번 2025년 상반기에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9명으로 총 14명의 장학생이 선발하였음을 알려집니다. 이 중에서 보아스 장학금은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아니고 성도님께서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장학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1호 이름 고범수. 본 교회는 위 학생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릉교회 담임목사 한희철 대독. 2025-2호 노승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3호 박건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4호 박찬홍.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5호 오윤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6호 이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7호 김온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8호 김서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9호 이서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10호 김동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11호 박서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12호 오하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13호 정소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하는 장학증서입니다. 2025-14호 이름 한상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어 가지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 권영진 권사님께서 이 일을 맡게 되셨고, 우리 한상은 학생을 대표해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그 목회자 자녀를 돕는 장학금인데, 이렇게 마음을 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정성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은 이들을 넉넉히 품어 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학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넘치는 주의 은혜로 더 많은 이들을 더 넉넉히 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돌아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인사하고. 이것으로 2025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새가족 등록하시는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희 남상대 권사님 두 분이십니다. 네 분이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지난주에는 우리 민속놀이에도 참여하셔서 아주 가까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회가 있는데 이번 지방회에서 이영미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그 한동대 교수님이신 유장준 교수님이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공장 하나를 차리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성 생리대를 만드는 공장인데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하기로 했고, 라오스라는 나라에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시 마음을 합해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우리들의 선한 마음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나임 예배실 방송 장비를 헌물해 주신 권사님, 또 책을 전해 주신 교우들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차량 구입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거룩한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